요한복음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66권 중에 4복음서는 신약 성경의 역사서로서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적으로 기록한 책들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라면 사복음서는 마치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을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적으로 기록한 부분이 사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라는 그런 공통된 명칭도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며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복음서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읽을 때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또 내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받고 또 교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의 효과적인 방법 중에 꼭 들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온몸의 감각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몰입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을 끄고 집중하고 그 내용에 빠져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환경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그 2시간 남짓한 영화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을 하면서 밝은 빛 가운데서 영화를 보게 된다면 아무리 잘 만든 영화도 흥미롭게 느끼지 못합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영화의 내용에 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감각 도훈법 이런 어려운 말을 사용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감각, 우리의 온몸의 감각에 도흔, 칼도자에 흔적할 때 그 흔자입니다. 칼로 쭉 긋는 것처럼 그렇게 강렬한 자극을 주면서 읽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 대한 묘사면 광야에 있는 것처럼 읽고, 폭풍우 치는 장면이라면 폭풍우 그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효과적이다 라는 뜻으로 감각 도훈법 이렇게 그럴싸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성경을 읽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현장에 있는 것처럼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내용을 더욱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도를 활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꾸며낸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현장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 현장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도를 펴놓고 또는 지도를 그려가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더욱 현장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지도를 그려보고, 특히 예수님의 생애를 읽을 때에는 팔레스타인 그 지도를 그리면서 예수님이 이동했던 경로를 따라서 도시의 이름을 표시해보고 성경을 읽어나가면 더욱 현장감 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직접 해봤던 방법입니다. A4 종이에 팔레스타인 지도를 그려놓고 북쪽의 헐몬산, 또 갈릴리 호수, 요단강, 남쪽의 사해바다, 팔레스타인 지도를 그려놓고 성경에 있는 그 지명들을 일일이 표시해 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산을 건넜는지 물을 건넜는지 알 수도 있고, 얼마나 먼 길을 걸어가셨는지, 어느 곳에 머물르셨는지도 더욱 현장감 있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그때 뿌리신 것입니다.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었지만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 이유는 계획적이었고 의도적이었으며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는 말과 그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히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그를 만날 것을 예지하고 있었고, 그녀가 구원받을 것,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이나 그곳에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 속의 필연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너무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속에 필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읽어보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 속에 필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길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십니다.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불러주신 찬양의 내용처럼 병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가 나음을 입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후에 일어날 결과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수없이 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한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눈에 띄었겠죠. 그 길을 지나가신 것,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 모든 것이 우연 속의 필연이었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에 유하게 되시며 오늘 복음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처음 만난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알고 있었다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세리장이었던 그의 집에 방문하시고 그곳에 머물게 되십니다. 모든 것이 우연 속의 필연입니다. 나다나엘이 구원받았을 때도 그러합니다. 빌립, 그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나다나엘은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편견이 가득했지만 와 보라 라는 빌립의 권유에 따라 예수님께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자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들었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부터 내가 봤느니라. 나다나엘은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편견이 가득했던 나다나엘이 그 한마디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다나엘을 그 상황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는데 필연이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알고 여러 상황을 조합해서 나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을 꿰뚫어 본 것처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무너진 것처럼 나도 그 말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입니다. 49절, 요한복음 1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예수님 사역 초기에 나다나엘이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짧은 만남 속에 나다나엘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봤느니라. 나다나엘의 존재, 그의 갈등과 고통과 슬픔을 주님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와의 만남은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짧은 만남 속에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나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기꺼이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게 복음을 들려준 그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듭니다. 나를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방향을 사마리아 쪽으로 정했고 그 시간에 그곳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고 대화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정교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신을 부인했을 때는 내 존재조차도 우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생물학적인 법칙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나 보다. 많은 그 자녀 중에 그냥 하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고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 군중 속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주님은 기꺼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 한 영혼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주님은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하지 아니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